다윗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두 가지의 독립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성경 보시면 8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엔 독립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하게 되죠.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첫째,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둘째, 나는 높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셋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넷째,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한 목동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보면 다윗이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노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인생에서 왕이 되었는데 저라도 노래가 나오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터지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를 성공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을 높이 세우신 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중에 만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장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 세우기 위해서 130년이라는 인생을 험악한 세월 속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이었던 야곱의 그 입술에서 항복을 받아내시고 마침내 야곱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를 성공해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 결단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이 욕망과 나의 이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굴리신 결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잘하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천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결과 나는 아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진 고난 속에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선 아멘이 터져 나오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선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 나오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 이 의미는 다윗이 이 말을 끝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죽질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진짜 마지막 말은 한평생 자기를 힘들게 했던 요압, 그리고 과거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 길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 이 두 사람을 향한 피해 복수를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명령하면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는 진짜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는데 성경은 마치 다윗이 이 말을 끝으로 죽었다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죽지 않았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글이, 이 시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그동안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를 옮겨 적은 것뿐이죠. 따라서 성경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옮겨 적고 있는 마지막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감동스러우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혹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정말 그 이후로 바로 죽었다면 굉장히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편이 이 시편이라면 너무나 감동스럽겠지만 불행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혀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이죠. 다윗은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다윗이 이 말을 끝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24장 성경을 한 장 넘기면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죽어버린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끝으로 다윗은 죽고 말았죠.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나의 영에 사로잡혀 죽은 인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방금 내가 나온 저 예배당에서의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이 이 한 주 나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지난주 예배 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 성경을 펼친 것은 아닌지, 처음 기도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터지는 찬양과 아멘이 우리의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마지막 시편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일단 이 사람은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만 봐도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다윗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4절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내 집,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구원의 나라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39절까지는 뜬금없이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결하면 되겠죠. 쉽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사들이 사는 용사들의 나라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밑에 용사들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이 용사들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째 8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이제 9절 한번 보시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갈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 사람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삼마가 나옵니다. 삼마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싸운 용사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의 사람을 때려잡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엘르아살과 삼마는 좀 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성경의 문법상 요셉 바세벳이 800명을 죽인 것처럼 엘르아살 삼마 역시 이와 동일한 용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용사는 적어도 800명은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힘센 사람이 되어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운동해야겠군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치 지금 이들의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용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8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용사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은 800명을 때려잡을 만큼 홀로 적들과 싸울 만큼 용맹한 사람이라서 용사다가 아니라 용사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용사들의 승리의 원인이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00명을 때려잡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위기의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사죠.
성경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들, 이들이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용사라고 하면 마치 요셉 바세벳처럼 800명과 싸울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시선은 계속 그들의 대단한 업적으로 갈까요? 여러분 갈렙 아시나요? 저는 정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나안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우는 헤브론 땅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큰 거인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이 땅을 앞에 두고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우리 6절 말씀을 보시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10절,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12절, 갈렙이 말하죠.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85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저 산지, 저 헤브론 모두가 두려워하는 저 땅 지금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차지하죠. 제가 청년의 시절 갈렙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는 85세의 나이에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그 열정과 그리고 기어이 그 산지를 차지했던 갈렙의 무용담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할 때까지 이 찬양 불렀습니다. 보초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까?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갈렙처럼 저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갈렙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저처럼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땅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갈렙이 남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12절 보시죠. 갈렙이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헤브론 땅 저 거인족들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 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라. 이 메시지를 갈렙이 남기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눈은 계속 갈렙이 쟁취했던 저 산지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저 산지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저 산지 주십시오. 갈렙의 그 성공, 갈렙의 그 성취에 계속 제 눈이 간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불가능한 일들 가능하게 해 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헤브론 땅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땅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 매 순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용사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용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용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마다 옳게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옳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우리 용사가 되십시다. 둘째, 그럼 또 누가 용사인가요?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명의 두목 중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다윗과 용사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새를 베들레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15절, 느닷없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입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세 명의 용사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용사인가요? 성경은 왜 이들을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용사라고 기록된 이유는 겨우 세 명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적진의 우물물을 길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군가를 지목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 어떤 대가보다 나의 주인이 기뻐하는 것, 나의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사란 적진을 향해서 그래 불가능하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 달려드는 사람, 믿음으로 불가능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용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묵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가 바로 용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용사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꿔달라고 매달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누가 용사일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아비새는 존귀한 자이지만 19절,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20절, 분하야 역시 용사입니다. 그러나 23절,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그러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엔 30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용사가 다 같은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는 아주 뛰어난 용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는 역시 뛰어난 용사임은 틀림없지만 앞선 세 사람보단 좀 못한 용사,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30명의 용사들은 역시 용사들이지만 앞선 6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용사.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사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은사,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가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용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39절 보시면 용사의 수가 총 3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용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보시죠.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등등등. 이제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사란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둘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셋째, 질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용사만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다시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용사 엘르아사를 포함한 3명의 용사들은 힘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뭐 했나요? 3명의 용사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는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이익이 보이자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죠.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떠났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익이 눈앞에 보이니 돌아왔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용사는 아니죠. 복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마치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 못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용사가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굴리십니다. 복 받기 원했던 내 신앙, 그저 천국만 가면 되지 했던 나의 보험용 신앙,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좋겠던 위로의 신앙,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교제의 신앙.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자아와 교만과 욕망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내 입술을 통해 아멘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이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한 주도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훈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아멘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